여러분들과 제가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므낫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무시면서 그의 모든 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그는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므낫세가 누굽니까? 므낫세는 바로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왕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아주 선왕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잘 행했고, 그리고 나라나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왕이었다는, 그 신앙이 좋았던 왕 밑에서 태어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1절에 왕위에 오른 나이가 12세였다는 거예요. 그 12세에 오르게 되어지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찌감치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보니까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던 아버지처럼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에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 또 많은 부분에서 비판받을 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의가 허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의, 인간의 의.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 많은 죄를 범했지만 가장 큰 죄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것이 곧 큰 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의 의,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부서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옳은 것. 영어로는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잘 안 하겠습니다. 라이트셔스니스라고 하는데 제가 읽으면 한글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영어처럼 딱 들려지는데 제가 읽으면 한글 같다 되는데, 아무튼요, 그 의라는 것은 옳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한 번 사는 인생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안 되길 원하십니까? 왜 안 되길 원하시는 분들? 잘 되길 원하시죠?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근데 그 잘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로서 나가는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악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의 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에 큰 꿈을 안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악하다고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악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뜻이기에,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옳음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의를 따라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눈으로 봤을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요, 나도 한번 성공해봐야지, 나도 아버지처럼 돼봐야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갖듯이 아버지만큼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야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그는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모든 이방 신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여러분들 우상을 왜 섬기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안에, 이 사람의 마음 안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갖가지 많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므낫세가. 그렇죠? 지금 3절에 보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잘 되고자 하는 그 탐심,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은 복받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저번에 서점에 가서 보니까 서점의 대부분의 책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물론 뭐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봤더니 다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이 다 제각각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악하다고 사사기 17장에 얘기하고 2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꼬집어서서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생각했을 때의 의로움이라 생각하고 인간이 생각했을 때 좋은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악하려고 해서 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악한 것이에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갖가지 죄악들을 범하는 것이죠. 이 므낫세도요, 자기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같이 선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 백성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신들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성경 역사에서도 가장 악화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어졌다. 어쩌면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알신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도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일원 성신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풍요를 조장해주는 신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엑기스로 한 글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까? 복 받기를 원하고 인생의 형통을 구하고 인생이 남들보다 낫게 되기를 바라면서 남을 밟고 성공하기도 하고 남과 함께 성공하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부분은요, 이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악하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와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임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하죠. 무교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그 탐심이 곧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자체, 어떤 신을 섬겨서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정욕 한 가지만으로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아직 마음으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신이 되고자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자기의 의견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심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의하여서 나가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탐심대로 성공하고자 잘 되고자 명예를 얻고자 권세를 얻고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여러분들이 버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권세를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뜻을 버려버리고 저 하늘의 높은 뜻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는데 그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잘못됐고 온전한 길로 나가라.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돌이키셔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어디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가서 이제 포로로 있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 삶은 내 마음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 삶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되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대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함입니다.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났어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부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길로 나가지 않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들을 다시 조명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므낫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므낫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결국에 많은 우상을 숭배하였던 왕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 의의가 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므낫세 왕은요, 다른 역대 왕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로 돌아가서 보면 몇 살에 왕이 됐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몇 살에 왕이 됐죠?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됐고 왕에 올라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55년 동안 있었대요. 제가 수학을 못하지만 더하기 하면 몇 살까지 57은 누구시죠? 57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뭐죠? 67. 네.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는데 또 이 므낫세는 오래 산 것뿐만이 아니라 왕
어깨한 부분에서 55년 동안이나 치리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종말에 오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심판이 유보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은 나 때문에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이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니까요? 아, 왜 종말이 안 오나? 여기 있는 분들은 종말이 오기를 원치 않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나가다 보면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눈 뜬 것만으로 죄를 집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 죄를 집니다. 왜? 안 그러신 것처럼 표정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내 뜻하고 상관없이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막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모든 죄악하고도 끊어지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삶이 있고, 내가 아직까지 숨을 쉬고 내가 아직까지 주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는 변화하지 않는 나, 깨지지 않은 나 때문에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이고, 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종말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이 육신이 통제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갔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성자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이런 고백을 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성자라고 불렸지만 그의 속 안에서는 날마다 죄악과 싸우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죄악과 싸우면서 걸어가는 삶인데, 이 정욕은, 이 끌어오르는 육신은, 이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걷게 하여 준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그런 열매들이 입혀져서 탐심과 탐욕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폐역한 모든 모습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짓는 그런 죄악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런 모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부수시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순히 따라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순순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말씀을 이 사람들 앞에 리서치를 해서 한번 뽑아보라고 했더니 어떤 말씀이 1등 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무슨 말씀이 1등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말씀 한번 얘기해보세요. 속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딱 얘기하면 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등 했어요. 이게 1등. 사람들이 이 말씀 가장 좋다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다고 딱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24절을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내용이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막대기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거 모르셨죠? 이 말씀이 아주 은혜롭고 좋다고만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은 막대기를 콕 찍어가지고, 우리가 가던 길을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얘기하시고, 지팡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옛날 성화 보면 지팡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갈고리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돼요. 딴 사람 보지 마시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갈고리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잡아서 끌려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유머를 모르시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오늘 세월호 때문에 그런가 좀 무겁다. 이렇게 끌기 위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이 육신의 정욕대로 나간다 하여도
아버지가 목자 되시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요. 인간이 방향이 없어갖고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기도 지팡이로도 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내 정욕대로 나가다 보면 멸망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은혜 받으면서 늘 느끼는 게 많이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많이 맞는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저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자꾸 꼬집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자녀들하고 식사 해보셨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잠재웁니다. 그러나 남의 자녀가 뛰어넘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나가게 하시게끔 각종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하여서 채찍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가게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결국에 자기 의가 어떻게 해서 끊어지게 되어졌냐면 환난을 당하게 돼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어디로 끌려갔다고 나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나왔죠. 1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뭘 당했대요?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결국에 12절 중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간구가 튀어나왔어요. 간구하고 그리고 결국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하였다고요? 겸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유와 목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말에 따먹은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가장 큰 죄이기도 하지만 그 죄이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겸손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톡 하고 때려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3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했어요. 어떤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왕위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받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뭐라고 고백하면서 마칩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 말씀이 삶에서 부딪히지 않으니까 우리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이 기억나게끔 각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환경을 주시고요,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듬뿍 입혀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엎드리고 겸손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저기 보면 지금 저기 뒤에 예준이가 있어요. 예준이가 엄마 품에 코알라처럼 다 안겨있잖아요.
예준이가 부모님들이 계획해서 태어난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계획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엄마 품에 안겨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저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생긴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부모님이 낳기를 원치 않았던 아이입니다. 네. 저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어머니 부끄러운 고백인데 나중에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해서 낙태를 5번 이상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저도 포함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울면불면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 그 예전에 교회 사모님이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또 임신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죠. 네?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무겁다고 그랬더니 그냥 나라고 그 나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라고. 그래서 태어난 게 저예요. 네. 아멘.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놈 새끼 그 옛날에 낳지 말았어요. 낳았더니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하다가 요즘에는 말 잘 듣고 이제 다 그러니까 낳기를 잘했네.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예? 이 부분 어차피 부모님이 안 드실 걸 아니고 가서 이러지 마세요.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뜻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면 나가야 돼요. 모든 법은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법은 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것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성경적으로만 말씀드려요. 모든 부분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 믿으십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인재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하고 과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거의 결론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인간 눈으로 봤을 때만 인재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인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누가복음 13장을 집에 가서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한 5절까지만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재앙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기 실로암 망대를 짓고 있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더 큰 재앙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드리냐면 거기에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기독 학생들이 있었어요. 안산기독교연합회에서 조사했을 때는 거기에 학생들이 예수 믿는 학생들이 59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9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딜 갔겠어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고 거기에는 살신성의를 보여주면서 친구들을 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 권사님이 고백했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서 절절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이 아이를 구원케 해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59명은 예수 믿었다는 가정하에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탔죠. 그 외의 사람들,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른들 중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더라면 어딜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겠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재앙은 인생이 단명하는 게 재앙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이나 또 내게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이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면 우리도 죄로 인해서 언제든지 멸망받을 존재이기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인생의 때에 맞춰서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갔을 뿐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듣고 혹여나 우리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회개한 부분, 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토설하면서 회개한 부분이 없다면 회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해야지만 멸망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멸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벌에 취하게 되고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의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이 정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이 정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3일 만에 허무겠다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을 허물면 이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것을 어떻게 또 허물고 또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냐. 46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라는 걸 세웠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느냐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성전,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혹여나 풍요롭게 바라보는 하나님인지 풍요만을 주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삶만을 잘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인지 그리고 모든 잘못된 의를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을 캐물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세워져야 이 거룩한 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들을 이 더러운 전들을 다시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지만 먼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잘못되어진 나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짐으로 구원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눈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내 의로서 세워진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은 회개를 통하여서 내 삶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에 다시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고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계속 인간의 의를 따라서 살다가 멸망합니다. 더더욱 잘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제가 모태신앙은요, 이 문화세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간 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따라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학습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딪힘이 와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그 성전을 부활하심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전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2장에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의로 세워진 성전을 허물고 세워진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맞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의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허물어지고 그분과 함께 다시 세워지는 그 부활을 통한 그 영생의 역사를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를 허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